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또 말씀하시기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담아두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아라 하자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다 써라 하였다. 그러나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였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셨다. 또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것과 같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나가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였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였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주인이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단 말이냐? 그러면 내 돈을 돈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게 해야 옳지 않느냐?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참으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라.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 그들을 갈라놓으리라. 양은 당신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하였다. 그러면 자칭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님,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리라. 그때 왕이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다 하였다. 그때 왕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으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들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하였다. 그러면 그들도 말하기를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리라. 그때 왕이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리라. 저들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26장 고난 예고.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셨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지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가 가득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 비싼 향유를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녀를 기억하게 되리라 하셨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를 주었다. 그래서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팔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나의 때가 가까워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기리라 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치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이다 하셨다. 예수를 팔 유다가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다 하셨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다. 또 잔을 들어 축복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참으로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참으로 성경에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어지게 하리라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주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슬퍼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셨다. 제자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하셨다. 2번째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셨다.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을 두고 나아가 3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넘겨지리라.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하셨다. 말씀을 마치시기도 전에 보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를 팔려는 자가 미리 암호를 짜두기를 내가 입 맞추는 자 그를 붙잡으시오 하였다. 그가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며 입을 맞췄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야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네가 할 일을 하라 하시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예수와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치 강도라도 잡을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려고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있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 많아 증언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2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였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왜 대답하지 않느냐. 이 자들이 너를 고발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니 예수께서 잠잠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제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는가? 너희도 지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죽여라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자는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쳤는지 선지자처럼 맞춰보아라 하였다. 베드로가 뜰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앞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였다. 베드로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잠시 후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의 말투를 들으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니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할 때 닭이 울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27장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새벽에 그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는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내가 죄를 지었소 하자.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가 당할 일이다 하였다. 유다는 그 은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하였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면서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을 수는 없다 하고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 이로써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한 자의 몸값, 사람의 몸값으로 은 30개를 받았다.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다 하였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자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고 있다 하셨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불리하게 여러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느냐 하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인 무리에게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하였다. 그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그 사람 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무리가 바라바요 하였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니 그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가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하니 무리들은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떠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의 몫이다 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 총독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저로 끌고 가자 온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다. 그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하였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조롱을 다하고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 억지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들이 골고다 곧 해골터로 알려진 곳에 도착하였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려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그 옷을 나눠 가지고 그곳에 앉아서 그를 지켰다.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예수와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처럼 욕하였다.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그들 중 하나가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며 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부활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그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으로 부유한 요셉이 찾아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자 빌라도는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내어 감추고 백성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전보다 이후의 속임수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에게도 경계병이 있으니 너희가 무덤을 지켜라 하였다. 그들은 가서 돌을 굴려 막고
경계병을 세워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28장 왕의 부활과 증거.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경계병들이 그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는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그곳에서 보리라.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였다. 그 여자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에 넘쳐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보라 평안하냐 하시니 그들이 다가가 그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하셨다. 여자들이 떠난 뒤 경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렸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말씀드려 너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하였다. 경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였으나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다.